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결단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의 그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그곳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또 그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내용들이 담긴 성경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를 대하면서 또 앞서서 우리가 좀 보아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모세의 그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있어서 이 모세는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나 여호와다 라고 하면서 그 놀라운 그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 사건을 늘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모세의 역할은 참 중요했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그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또 광야에서의 그 40년의 시간들을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 인도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정말 이스라엘을 마음 깊이 사랑했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는 그때는요 참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애굽의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날로 번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불안해했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에 그들을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고되게 힘들게 일을 시켰지만 종으로 부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번성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요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이제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태어나는 아이들, 남자아이들은 모조리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어떤 지도자가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의 그 태어나는 아기를 죽인다는 것은 좀 말할 수 없는 어떤 고통과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슬픔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 바로는요, 그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있었어요. 불안함이, 두려움이 그 악한 마음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악마가 아니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세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어떤 여러 가지 그 환난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요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어요. 어떻게 그를 건져주셨냐면 이 바로의 딸의 양자로 모세를 삼았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모세를 지키시기 위해서 또 이후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가장 악독한 바로의 딸의 아들로 그렇게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는요, 왕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왕자로 살아가지만 그는 그저 평생을 왕자로 그렇게 살 수만은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모세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저 그를 왕자로 평생을 살게끔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왕자로 평생을 사는 것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특별히 그가 정말 애굽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왕자로 세웠다는 것은 어쩌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또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왕자의 생활은요 40년이 된 이후에는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시고 모세를 보호하신 그 이유를 또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40년의 그 왕자의 생활을 끝이 되고 이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도망자의 그런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도망자의 신세가 된 그 과정은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 사람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 가운데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모세는 살인자가 되었고 또 바로의 그 분함에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몇 년의 시간을 보내냐면 4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광야에서의 그 40년. 모세는요, 그전에는 왕자의 그 신분으로 궁궐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또 배우고 또 안락하게 그렇게 살았던 왕자였습니다. 그에게 40년의 그 광야의 생활은요,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전에도 그저 광야의 생활처럼 불편하게 살았다면 광야에서도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른 어떤 광야의 생활을 4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이 모세는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양을 치면서. 왜 그랬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 모세를 왕자의 신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좀 멋있어 보입니다. 왜? 모세가 왕자의 신분으로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데리고 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그 어떤 모습들이 화려하고 멋있어 보입니까? 그런데요, 그것을 결코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 광야의 생활 속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광야의 40년을 견딜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왕자의 신분으로서는 도저히 그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광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많은 어떤 어려움들, 또 환난들, 또 고민들,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해서 이제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40년의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낸다는 것입니다. 그전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의 생활을 경험하지 못했죠. 그러나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요, 어쩌면 40년의 그 왕자 생활 이후에 그 40년과 광야의 40년, 그 80년이라는 그 세월은요, 광야에서 보냈어요.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요, 이 모세의 인생은 그저 광야의 인생이었어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분들은 나는 광야의 생활보다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있어. 나는 내가 꿈꾸었던 것들 다 이루고 지금 편하게 살고 있어 라고 말하실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왜 지금도 내 삶은 이렇게 광야와 같은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고민들,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광야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모세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세는 광야에 있었어요. 우리의 모습도, 여러분들의 모습도 광야에서의 그 삶이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에서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 광야와 같은 이 길들, 광야와 같은 이 삶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의 그 미디안 광야, 도망자의 그 광야의 생활은 어쩌면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의 그 광야의 생활은 바로 어떤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실전에 배치한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경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광야입니다. 장소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광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시기에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지금이 훈련의 시간인지 아니면 지금의 정말 실전의 상황인지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훈련이든 실전이든 그 광야의 어떤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어떤 그 훈련을 통해서 지금의 모습 속에서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주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셨다는 그 믿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 내가 훈련의 기간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단련시키셔서 나를 정말 귀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그 기대함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곳이 늘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광야에서 자신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들도요, 여러분들도요, 이 광야 같은 생활을 하시면서 생을 마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살면서 왜 이렇게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만 살다가 이렇게 내 생이 마감됩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가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하셨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모세의 임무가 이제 끝이 나고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고, 또 이면에는 모세는 이제 광야의 생활 속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가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그 평화와 영원한 안식을 거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를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판단을 내리시지 않으셨나라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이 세상 살면서 뭔가 좋은 것들을 누리고 내가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지고 또 기쁘게 그렇게 마지막 그 생을 보내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 삶이, 내 환경이 광야와 같은 그런 생활, 그런 삶일지라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내 생이 이 땅에서 끝날 그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 속에서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질 때 이 땅에서의 우리의 광야의 생활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뭔가를 많이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또 뭔가 남들에게 뭔가 보여지지 못한다면 실패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공 가운데 뭔가 남들에게 자랑할 것이 많고 보여지는 것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가 자기에 있는 것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한평생 살아도 남들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다 실패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우리의 삶의 어떤 보이는 것이 비록 남들과 비교했을 때 많이 가지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보고 너는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는요, 그 가나안 땅에 참 인간적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왕자의 생활을 40년 했습니다. 좋은 어떤 편안한 시간을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광야를 경험해보지 못하셨잖아요. 그죠? 가보셨습니까? 광야에? 광야라고 하면 뭐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뭐 마실 물도 찾을 수가 없고 메마른 그 땅, 먼지 흙먼지만 날리는 그곳에서 여러분 텐트 치고 그렇게 남은 한평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상상도 하기 싫을 겁니다. 그 광야의 생활을 평생 했던 그 모세에게도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뭔가 좀 인간적으로 위로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을 이끌고 다녔을 때 이 모세는요 얼마나 참 존경도 받고, 그죠? 모세가 가나안의 땅 가운데 들어갔다면, 모세가 조금 더 살 수 있었더라면 아마 모세는 왕으로 추대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광야에서의 삶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왜냐?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광야와 같은 그 메마른 정말 고통과 어려움과 모든 것에 좀 부족한 그런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애쓰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애타게 부를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가운데요, 신명기 4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마음은요 정말 간절한 마음이에요. 왜?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이 지금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정말 하나님의 그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고 지키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어떤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준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믿음은 듣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부족함 없는 삶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귀를 막고 또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막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할 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너희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어떤 삶의 이유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자식을 보면서 내가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부모, 우리의 어떤 형제 자매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아멘. 오늘 신명기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 그것을 가감하지 말라라고 하죠. 무엇을 빼거나 무엇을 더하거나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받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도요,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자기가 싫어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편식을 하잖아요. 맛있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뭐 야채는 먹지 않고 고기만 먹고, 뭐 그런 어떤 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도요, 편식을 하면 우리의 건강이 해칩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도요, 우리의 영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어떤 좀 감당할 수 있는 말씀만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정말 건강한 어떤 신앙인으로 건강하게 자라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좀 찌르고 좀 나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뭔가 나에게 도전이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받을 때 나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또 영혼이 건강해지면 우리의 육체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들을 받으며 수용할 때, 또 믿음으로 그것을 대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그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그 터전터전 가운데 정말 얼마나 많은 미혹과 시험이 있습니까? 또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의 본능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건강할 때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요, 오늘 이 4장 3절 말씀에 바알볼의 일을 너희가 생각하라, 그때 일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볼의 사건은 뭐냐면, 이것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시딤에 있을 때, 그 광야에 있을 때, 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하면서 또 그 음란함과 음행은요, 또 그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는 그런 어떤 그 과정과 맞물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이 백성들, 특히 남자들이 음행을 하고 그 이방신에게, 바알신에게 막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연병이라는 그 병을 내립니다. 전염병입니다. 그 병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것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방 미디안 여인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어떤 자기 공동체에 데리고 와서 음행을 하는 그런 일까지 저질렀다는 거예요. 뭐 죄라는 게 그것입니다. 죄는요, 이게 죄가 막 쌓이다 보면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 죄를요, 만인 앞에서 떳떳하게 그 죄를 행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음행을 하는 아랑곳하지 않는 그에게 제사장 비느하스는 창으로 배를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 연병이 사라졌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때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그 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그 어떤 잘못들을 이제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를 도려내야 합니다. 그 죄된 것을 창으로 찔러서 그것을 죽여야 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그 모든 죄들을 떨쳐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여호와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생존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붙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에게 붙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백성으로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고 이방 신들에게 붙어 있는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정답은 나와 있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죠. 근데 이 붙어 있다는 말은요, 조금 약간 좀 비굴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죠? 누구한테 붙어서, 빌붙어서 산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나는 아무에게도 붙어 있지 않아. 나는,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보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것에, 어떤 대상에 붙어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가정이라는 것이 있죠. 그 가정이 서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보호 가운데 이 국민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떨어지면요, 나라가 없는 백성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는 아무한테도 붙어 있지 않아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 그도 자기 자신이라는 어떤 자아에 붙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무엇인가 의지하고 무엇인가 붙어 있고 무엇인가에 늘 기대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그러면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하나? 세상에 붙어서 살아야 되나? 아니면 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을 붙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붙어서 살아가야 하나? 라는 그 어떤 질문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게끔 하시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고 싶어도 붙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세상의 그 어두운 영의 종이 아닌, 그 어두운 영에 붙어 사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 붙어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안겨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요,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를, 양자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체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우리가 붙었어요. 살며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 사실을, 그 상황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 누구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광야의 삶일지라도 또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가? 라는 어떤 생각들 속에서 고민하고 또 아파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승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의 많은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껏 행하라. 이것이 너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보였나? 바로 지혜와 지식이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어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꽉 붙어 있는, 하나님께 꽉 붙들림을 받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